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또한 여러분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다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것을 여러분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방해를 주기 쉽지 않아서 이어폰을 끼는 것이지만 그 이어폰을 끼는 그런 것을 근본을 살펴보면 자신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이어폰을 교수님들의 강의 시간에도 이어폰을 끼는 사람이 있고 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청소하시는 그 집사님도 이어폰을 끼면서 유행가 노래를 들으면서 교회 청소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이게 보이지 않지만 교회 본당에 오면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이어폰을 끼면서 마치 누군가가 자기 일을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게 만연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횡단보도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행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횡단보도라는 건 눈으로 불이 바뀌면 뛰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어폰을 끼고 있지만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지만 내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특히 동감하실 텐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가위를 깎아다가 방에 집어넣으려고 가면 아이가 이어폰을 끼고 책은 펴놓고 다리를 흔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어폰을 빼서 내가 한쪽에 꽂아보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맞는 장면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끼고 있었던 거야. 그냥.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물어보면 그냥 끼고 있었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면 그냥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왜 끼고 있습니까? 자, 이것에 또 하나의 비유를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라떼 아저씨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죠. 라떼 아저씨. 그건 뭐예요? 바로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사회적인 경험이 약하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통해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한 것을 이제 비아냥거리는 투로 라떼 아저씨가 유명한 겁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잔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했다면 어른들의 흉계권이하고 그냥 거기서 듣는 척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안 들려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흉계라고 여기면 라떼 아저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끼는 거와 라떼 아저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안 들려. 나 네가 하는 말 안 들리니까 나에게 말 걸지 마.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회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무엇을 초래하고 있을까요? 단절입니다. 대화의 단절. 한 집에 살아도 대화의 단절이 자녀로부터 부부로부터 또한 부녀로부터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이 단절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 가서도 학생과 교수의 단절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안 들려 귀를 막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날에 이어폰이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귀를 막고 안 들려 안 들려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에는 도대체 누가 어떤 귀를 막고 있는데 안 들린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확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견디자 못한 히브리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섬겼던 유대교로 다시 개종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불사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한마디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부대, 또한 서대문, 서울교도소, 구치소, 이것을 침략했던 그 사람을 주동자를 누구로 잡고 있냐면 전광훈 목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마세요. 태극기 부대에 가서 촛불 집회에 가서 거기에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애국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아픕니다. 성도들이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그 피치건을 걸고 그 태극기 부대에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그건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성전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독교 연합공동체에서 NCCK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담화문을 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따르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바로 그 히브리 기자가 쓴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잡혀갈까 불안해서 내가 그러면 유대교를 믿으면 안 잡아가요. 내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더니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겠습니까? 개종한 사람들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율법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믿는 두 가지 혼합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만들자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창조했을 때 같이 하셨는데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돕는 영이에요. 유대교는 그것을 천사를 그리스도보다 더 신격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가 더 위의 급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확실히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누군지 이름도 안 밝혔지만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려. 귀 막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몰라. 나 그냥 유대교 율법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거 그냥 그거 믿을래. 근데 그거 믿으면 율법이 너무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쉽게 들어가는 그리스도교도 믿을래. 그러니까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두 발을 이쪽에 저쪽에 담그면 안 돼요. 그건 두 남자를 사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두 여자를 사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너무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에 이르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오늘 본문 짧은 거예요. 12절부터 19절까지 이 짧은 것 속에 귀를 막고 안 들려라고 외치고 있는 자기의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귀를 막지 않고 듣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15절부터 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냐면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15절에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시편 150편까지 달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모세오경까지 달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 15절에 보면 시편 95편 7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시편 95편 7절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7절. 여러분의 성경, 구약 성경에 시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95편 8절입니다. 8절.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찾으셨나요? 873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절까지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 말을 가지고 바로 본문으로 오면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는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요약해서 7절, 8절, 9절을 이렇게 요약해서 1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삶은 몰랐던 것이고 도시의 삶은 몰랐던 건데 이 문산의 전원주택에 와서 보는 것이 뭘까요? 하늘. 하늘에 뭘 보죠? 달과 별을 자주 보게 돼 있어요. 별이 막 쏟아지는 걸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집에서 북두칠성이 보이고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갈대아 우르라는 번화가에서 하늘에 쏟아지는 달과 별을 보고 저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우리는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와 오늘 달 밝다, 와 오늘 별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저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다가 두 사람의 마음이 딱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아브라함 되게 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란 거대한 민족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이 바로 어떻게 했냐? 바로 기근을 통해서, 기근 자연재해를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머무르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한 세대를 40년으로 치기 때문에 거의 10세대에서 11세대를 400년 또는 430년이라고 하니까 10세대에서 11세대를 그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란 총리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이란 총리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이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뭐예요? 이주민 내쫓기예요. 이주민 내쫓기.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본체가 뭐예요? 이주민이에요. 미국 자체가 설립된 게 이주민이 설립된 거예요. 나라가. 근데 그 근본 뜻을 버리고 이주민을 지금 내쫓고 있는 거예요. 불법 이주민이지만 어쨌든 그것처럼 여기에서 기근이 끝났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기회를 놓치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님으로 아주 만찬을 즐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접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니까 뭘로 추락을 했어요? 노예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했어요. 사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여러분 길어야 일주일에서 한 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10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걸어서. 그런데 그들이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왜요? 그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뭐했기 때문이에요?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내쏟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을 받읍시다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정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는 게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조심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조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5절에 아까 말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 7절에서 9절은 거기에는 마사와 무리바가 나와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시편 95편 7절부터 9절에 나온 마사에 대한 얘기, 무리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 사건이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와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온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 느비딤 강야, 이건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가져온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목이 말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없다고 했을 때 만나를 내려줘서 먹을 것은 찾았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싸웠던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7절 끝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했어요. 이곳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기 위해서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이렇게 막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회막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자질한 거예요. 여러분, 고자질을 하나님 앞에서만 해요. 사람 앞에 가서 해봐야 나한테 그게 안 좋게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가서 어떻게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호렙산에 바위가 하나 있을 거야. 그 바위를 명령하여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쳤어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통독하시죠? 그러면 이게 마사 사건이에요. 그러면 무리바 사건은 뭐냐? 바로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0장 그 뒤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229페이지예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므로 지금 민수기 20장에서는 무리바 사건인데 이것은 아까 느비딤이 아니라 여기는 가데스예요. 그리고 이때는 바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고 난 후에 물이 없어서 싸운 거예요. 아까 마사의 사건은 모세 혼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 무리바의 사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사와는 다르게 어떻게 했냐. 마사는 가서 반석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행동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은. 한번 그 전에 경험이 있어요. 모세가. 근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랑 다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반석을 쳤던 그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은 거예요. 그 훌륭한 모세조차. 그래서 반석에게 어떻게 했어요? 2번 치면서 거기서 한 그 말이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누구를 강조했어요? 자기네들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여기 그랬더니 그러므로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마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고 무리바 사건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 2개를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해서 길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저지른 이 잘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유독 2번 강조된 것이 나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에서 19절에 2번 나타나는 말이 여러분이 혹시 못 찾을까 한번 보겠어요. 13절과 15절이에요. 여러분이 그 중에서 찾아보세요. 13절과 15절에. 네. 다 찾으셨어요? 13절과
15절. 우리는 같이 가야 되니까 다 찾으시고 읽으셨어요? 자, 맞아요. 완고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완고, 완악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완고라는 말은 이때 당시 히브리서를 쓸 때 어떤 용어로 썼냐면 헬라어로 썼잖아요.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인데 이 완고를 어떤 용어로 썼냐면 의학의 용어로 썼어요. 의학적 용어. 그게 뭐냐? 딱딱해지다, 경직되어 두꺼워지다는 의학적인 용어로 쓴 거예요. 이 의학적인 용어에 그러면 오늘날 이걸 해석하면 뭐예요?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게 뭐예요? 오늘날 의학 용어로. 건데 그거를 병으로 하면. 오늘날 성인병 중에 가장 큰 성인병. 동맥경화예요. 그러니까 이 완고라는 언어를 의학적인 용어로 오늘날을 하면 동맥경화예요. 동맥이라는 건 우리의 이 몸을 혈관을 뚫고 있는 피가 지나는 길이 점점 굳어져서 그 안에 피가 못 들어가게 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동맥경화가 뇌에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맥경화가 바로 심장에 생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더 깊은 잔가지로 가면 협심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바로 온몸이 괴사, 썩어가는 거예요. 아, 동맥경화를 모든 것을 통틀어서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이게 다 동맥경화고 이게 고혈압이며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고예요. 그러면 이건 뭐야? 이 병의 증상으로는 그럼 우리 여러분 이 병의 증상을 처음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요. 두 번째는 통증이 있어요. 세 번째는 통증이 있다가 결국은 무감각해져요. 네 번째는 감각이 마비돼요. 몰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해지고 딱딱해진 뇌 동맥경화가 된다는 것 바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 쓴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한 13절의 완고는 바로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 로마 제국에 있는 히브리인에게 완고하게 했고 바로 15절에는 구약 성경에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서 완고해진 것을 두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미련한 짓 안 할 거야 하지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안 들려 했던 그 완고가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시대에 히브리인 너희들에게도 이게 완고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결론적으로 그 완고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는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자,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해짐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금 완고해짐으로 어디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 아까 마사 무리바 두 출애굽과 제가 민수기 읽으면서 그들이 불평불만한 게 뭔지 혹시 체크하셨나요? 물이 없음으로였죠. 근데 마사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것만 했어요. 무리바는요. 그들이 했던 얘기 중에 이곳에는 땅을 경작할 땅도 없고 포도를 열매를 맺을 것도 없고 그죠? 점점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거쳐 지나가는 장소인데 여기에 그런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이 닥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한 완고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목회자인 나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고한 악한
마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 자, 보십시오. 이들에는 하나님을 품지 않고 이제 자기의 염려로 가득 채워가는 걸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루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너가 네덜란드에 간다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학비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갔다 온 이후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미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내 학비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이 없대요. 나는 그걸 놓고 후원자가 나타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 다시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후원자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저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요. 일어나지 않는 내일 일을 그들이 배교한 이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환난, 핍박, 내가 그걸 당할까 봐 뭐 했어요? 두려워서 지금 배교한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설교에서 처방전을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이 자꾸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다가와요.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키는 생명이에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못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못합니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염려는 모두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의 주된 염려는 다 뭘까요? 세상적인 거예요. 영적인 염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먹고 자고 쓰고 명예 이런 거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라는 거지 너희들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예뻐서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포도는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꽃이 너무 있어서 꽃을 갖다가 잘라서 화병에 꽂아놨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그거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가지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죽었고 여러분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어봤더니 안 죽었어요. 거기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봄, 양육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염려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염려하면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그러면 성경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왕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인 사울도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게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에 포함됐던 가룟 유다도 잠시 잠깐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바나바의 선한 행동을 보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는 걸 보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해놓고 땅을 팔아보니까 비싸게 파는 거야.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가진 거 일부만 바치다가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모세도 그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한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게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방법이고 최후의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앞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인 날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가족끼리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일에 충실한 것은 나 혼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히브리 교자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권면. 권면이라는 건 아까 말한 납대 아저씨가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권면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바로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쓰는 군사적 용어예요. 아까 의학적 용어를 썼다면 이건 군사적인 용어인데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응원이고 격려예요.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도 또한 2차 세계대전을 이끌고 온 메가더 장군도 아주 어렸을 때는 아주 사고뭉치고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다 크면 뭐가 될까 하고 동네 사람들이 혀를 뚝뚝뚝 냈어요. 근데 그들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할머니예요. 그들의 할머니. 그들의 할머니는 아무리 개구쟁이여도 아무리 사고뭉치여도 그들에게 한 번도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뭐라고 얘기했대요? 너는 아직 때를 못 만나서 그렇지 때만 만나면 너는 큰 장군이 될 거야. 너는 말을 사람들을 이끄는 권세가 있어서 너는 유명한 부흥사가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응원을 해준 할머니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자는 못해요. 권면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권면. 그리고 응원이에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러 왔어요.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지요? 라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누가 상담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그렇게 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갖다 불을 붙이면 금방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닥불은 여러 개의 나무들이 같이 있을 때 더 활활 타는 것처럼 공동체 생활,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서 권면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권면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원해야 될까요? 성도들을.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오늘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확신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자꾸 완고한 마음이 들어서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중도에 포기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도에 포기했을 때 그게 불평과 불만이어서 아무것도 못 얻은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 그때를 살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지 않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염려할 시간에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귀를 막고 절대로 안 들려 외치지 마시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을 권면하는 저 응원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귀를 막지 마십시오. 귀를 열면 완고했던 마음도 열립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응원하는 소리를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 끝까지. 어느 끝? 우리가 그리스도와 뒤에 14절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같이 친구라고 여기며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그때까지 서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응원하고 겉면에는 낫대의 잔소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주는 말, 그런 말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갑시다. 세상적인 염려하지 말고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24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길을 막지 마라 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세상 염려는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그래서 만나도 오늘 하루치만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일치 갖고 오는 사람은 다 썩어서 버렸습니다. 성도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내서 그때그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을 막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